하는 우리 지체들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보호해 주시며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13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12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된 이를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부활주일 말씀이 현실이 되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뉴욕에 살던 한 코미디언이 임종을 막 앞으로 두고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 시신을 해부 실습용으로 이렇게 기증해 주세요. 그런데 특별히 하버드 대학으로 기증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가 내 부모님이 평생의 소원이 내 하버드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이렇게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역시 죽음은 고통스럽다. 평생을 남을 웃기며 살았던 이 코미디언. 그러나 자신의 말하고 죽음은 고통스럽다라는 말을 남기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 죽음은 필연적이며 산자와 죽은 자를 분리시키기 때문에 늘 아쉬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 이 죽음에 대해서 절대로 미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인생의 준비는 또 부활에 대한 준비는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함께 스크린에 나와 있는 C.S. 루이스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최대 업적은 그분이 부활의 메시지를 선포하신 것이고 그 메시지로 다시 사신 것이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 기초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예수님의 죽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이고 그 다음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근본이 됩니다. 이것을 초대교회는 날마다 이렇게 가르치고 선포했는데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믿는다는 것은 나 또한 부활할 것임을 믿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가졌던 소망이 아니라 현재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이 가졌던 소망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입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는 여러분 첫 번째 발걸음이 뭐여야 될까? 오늘 본문을 읽었던 이 여인들의 발걸음처럼 여러분 첫 번째 발걸음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인들이 나오죠. 역시 이 땅의 여인들이 위대한 분들입니다. 신앙을 보더라도 그렇고 오늘도 열심히 음식을 만드시는 분도 그렇고 일을 내시는 이 지금 한국의 여인들이 특별히 더 대단하다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동의가 안 되세요? 예. 남자들이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는. 맞죠? 예. 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자들, 마태복음에 의하면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이름을 가진 마리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묻히신 그 무덤을 지켜보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여러분 그 무덤 앞에 십자가 앞에서도 힘들었는데 또 돌무덤에 갇힌 예수님, 갈 수도 없고 다가갈 수도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사된 그 무덤을 보면서 하염없는 눈물을 흘렸고 애통해하고 너무 슬펐을 것입니다. 주님의 장례를 뿔로 지켜봤던 이 여인들, 그때의 상황을 마태복음에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7장 59절에서 61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61절입니다.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해 앉았더라. 무덤, 이 누군가가 죽어있는 그 장소에서 앉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덤 앞에 앉아있는 두 여인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무엇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임을 인식하고 털썩 주저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할 수 없는 자신들을 한탄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여인들 앞에 큰 돌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또 큰 벽처럼 느껴지는 로마 군인들이 그 무덤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털썩 주저앉아서 하염없이 있는 이 여인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주님께서 죽으신 그 3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정도가 되죠.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들은 그 밤을 잠을 자지 못하고 또 괴로움 가운데 예수님을 장례를 제대로 못 치렀다는 그 마음 때문에 또 그 힘든 마음을 갖고 잠도 한숨도 자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괴로워서 그 밤을 뜬 눈으로 보냈는지도 모릅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 오늘 본문 첫 번째 시작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라고 이 시간적인 상황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인들이 했던 것은 무덤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이 새벽이라는 말은 막 날이 새려는 그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막 동이 뜨는 그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주위는 어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둠의 그림자가 있는 가운데 이 여인들이 집을 나가서 무덤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한 간절한 그
그들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고 있는 동안에 여전히 그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인생길을 걸어갈 때 늘 문제가 있고 앞에 큰 돌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또 누군가가 우리를 이렇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처럼 이 여인들도 무덤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 큰 문제들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할 때 큰 돌이 있었고, 그 군사를 지키는 그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저자 마가는 마가복음 16장 3절에 그들의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한탄의 이야기도 같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까?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까? 여러분, 이러한 여인들의 마음,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이 발걸음이, 그런데 여러분, 무덤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아니, 놀라운 일이 이미 벌어졌습니다. 큰 지진이 나고 그 무덤에 계셔야 될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그 위에 천사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천사들 보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시다고, 너무 눈이 부셔서 볼 수 없는 그런 천사들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그 광경을 보고 무서워합니다. 그때 천사가 말을 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면서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현실이 되는 그 놀라운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두 여인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죽으셨던 주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장사 치르기 위해서, 시신이 더 썩지 않도록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다가갔던 그 여인들에게 부활하셔서 지금 계시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반가운 소식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주일 이 아침에 여러분들은 어떤 기쁜 소식을 듣길 원하십니까? 몸이 아프신 분들은 주님이 두려워 말라, 네 몸이 나았다 라고 하면 가장 기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지금 가정 문제로, 자녀 문제로 어려운 그 문제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는 야, 걱정하지 마, 다 문제가 해결됐어 라고 하면 가장 기쁜 소식이 될 겁니다. 여러분, 등등 사업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 그 문제가 해결되었어 라고 말하면 우리에게는 가장 기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을 찾은 이 여인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이었을까? 가장 듣고 싶었던 그 굿뉴스는 무엇이었을까? 주님께 시신을 보러 갔던 이 여인들에게 주님 여기 계시지 않는다, 주님 말씀대로 살아나셨다라는 그 이야기는 이 여인들의 지금까지 눌렸던 마음들과 고통들과 그 답답했던 마음들이 한 번에 해결되는 그 놀라운 그 말씀이 현실이 되는 은혜를 이분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기쁜 소식은 각자 자기들의 형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부활의 아침을 맞는 저와 여러분들, 마치 두 여인처럼 우리에게 늘 변함없는 그 뉴스는 주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지금 무덤을 찾는 이 여인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사랑하는 주님이 사셨다는 것을 알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가지고 온 향품도 팽개치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 여인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우리가 여러 가지 준비해 왔지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 주실 때 여러분, 준비했던 것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무의미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찾아 이 향품을 가지고 나아갔던 여인들처럼 여러분, 이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빨리 달려가는 이 여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서 빨리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정신없이 뛰어가는데 누군가 이 여인들 앞에 있습니다. 뛰던 걸음을 멈춰보고 그 얼굴을 보니 그분이 바로 무덤에서 본인들이 찾았던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만나서 무엇라고 첫 번째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너희들 나 찾았니? 라고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니? 라고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물어보셨냐면 평안하냐?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오늘도 이 부활의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평안하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이 평안하냐의 이 본래 의미를, 이 원어의 의미를 안에 들여다보면 평안하냐의 의미는 기뻐하라 라는 이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부활의 아침에 우리에게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눌렸던 마음,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사정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이 부활의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안하냐,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더 이상 두려움이 마음을 지배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확실하게 만나고 의지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좌절과 그리고 괴로움과 실패와 그 문제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암송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크게 선포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뿐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마음속에 근심과 어려움이 사로잡힐 때 그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아뢰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가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많이 엄습해 오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네, 그 이유는 우리는 너무 자주 부활하신 그 주님을 잊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부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 해결하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하냐, 기뻐하라,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활 신앙이 여러분 우리에게 사라질 때 우리의 두려움은 엄습해오고 그 두려움이 확대되고 증폭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무덤 속에서 털썩 주저앉아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죽은 무덤을 찾아가는 발걸음이 아닙니다. 설령 그 발걸음이었을지라도 주님을 만난 부활의 첫 열매를 만난 그 신앙의 사람들은 여러분 기쁜 소식을 듣고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오늘 이 여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은 천사로부터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하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듣습니다. 말씀대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무덤을 떠나 힘차게 달려 나아갑니다. 지금 여인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제자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부활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넘버원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쁨을 유지하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경험한 부활 신앙을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리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습니다. 더 이상 좌절도 없습니다. 절망도 없습니다. 괴로움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잡수시던 자리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근심하는 마음이 있다면,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너희를 다시 보리니, 주님이 우리를 만날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쁠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여인들처럼 또 우리가 주님을 만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때 그 기쁨을 갖는 것처럼 그 기쁨을 찾을 것이요 그 기쁨을 빼앗는 자가 없을 것이라 라고 주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을 다시 볼 때는 기쁨이 가득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부활신앙이 중요합니까? 그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그 증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인들은 바로 그런 기쁨을 회복한 것입니다. 연약함의 상징인 이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갈 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무덤을 나아갔을 때는 여러분 두려움과 기대가 교차되는 그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걷는 중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쁨으로 변화되는 그 여인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리는 것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그 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신앙이 부활 신앙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에게 분명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의 죄를 구속하신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 종말론적 신앙은 바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들을 때에는 인생의 근심과 걱정과 모든 짐을 그 무덤에 놓고 오는 것입니다. 이제는 빈 무덤에 주님께서 빈 무덤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삶의 현장에 오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그 빈 무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에는 인생의 두려움까지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어 참 기쁨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현실이 된다. 여러분, 말씀이 어떻게 현실이 됩니까? 말씀을 여러분 읽을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은 현실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말씀이 능력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듣기는 들어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 여건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과 실라를 둘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갇혀 있습니다. 어디에요? 감옥에요.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서는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는지, 기쁨을 누리며
살았던 그들에게도 분명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그들에게 매맞음도 있었고 온난 욕도 얻어먹고 그리고 배가 파선해서 죽을 뻔했던 적도 있고 드디어 지금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믿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바울의 고백이 빌립보서 4장 4절에 고백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이 기뻐하라는 것은 주님이 여인을 만났을 때 평안하냐? 기뻐하라. 이 기쁨의 확신을 또 이 부활의 신앙을 가졌던 바울과 실라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던 분명한 이유는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기쁨이 무덤을 찾아가는 여인들에게도 그런 기쁨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입니다. 부활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주시는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0절 가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주님이 가라고 얘기하십니다. 가라고 하면 가야 되는 것이 여러분 종의 모습이고 또 주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가라 하는데 가긴 간데 딴 데로 가면 안 됩니다. 가라는데 풀썩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나는 괴롭다라고 좌절하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되는 것 분명히 있습니다.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형제들에게 가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곳으로 가라라고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명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마치 여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약속합니다. 거기서 나를 보리라. 제자들에게도 부활의 기쁨을 주시기 위하신 주님의 은혜.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부터 그들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이제는 그 두려움과 근심이 이들의 마음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바깥에 떳떳이 나갈 수도 없는 그러한 모습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근심과 두려움에 얽매여 살지 말라라고 주님이 이 여인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가라라는 곳이 어디입니까? 갈릴리라고 얘기합니다. 이 갈릴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왔다. 주님의 죽으심을 보고 장사 지내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야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갈릴리는 삶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곳은 여러분 어디입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은 우리를 만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왜 갈릴리에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려고 하셨을까요? 제자들의 삶을 살아가는 곳에서 주님이 약속하시고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뿐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그 현장에서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더 이상 여러분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더 이상 빈 무덤이 아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와 만나주시겠다고,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곳에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곳에서 주님이 만나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빈 무덤을 바라보고 무덤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갈릴리
삶의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을 만나주신 부활의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또한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그래서 모든 두려움과 근심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화를 누리시는, 평안하냐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시는 부활 신앙의 삶으로 이번 한 주간도 그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심으로 날마다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로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너의 삶의 현장에서 앞으로도 계속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소망으로 우리가 이제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좌절이 아닌 평안하냐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기쁨을 되찾아 주시기 위한 그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부활 주일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오늘도 품어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또 우리의 이 인생의 삶이 기뻐하며 또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말씀을 듣고 가라 할 때 갈 수 있고 순종하며 그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이